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11 제자가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지요. 그 베드로와 11 제자는 사실은 제자라고 그러지만 제자라고 불리울 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녔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낫고요. 혼인잔치 따라갔더니 막 포도주가 막 계속 나오는데 막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따라갔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이 먹고, 뭐 12광주리가 남고,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굉장한 그런 능력의 그 주위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주위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지요. 스승의 가르침을 쫓지요. 스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그대로 행하고 스승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제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 베드로만 예수님께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네가 말하는 그 말소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동네 사람이야. 너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3번째 오니까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 다른 제자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제자라 불리울 수 없고, 이것은 예수님을 한때 따라다녔던 추종자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변화된 제자가 되기 전까지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이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제자들이 됐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베드로를 위시한 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얻는 제자가 돼야 되지 않냐. 여러분, 제자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요, 정말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제자라 불리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를 외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담대히 전하는 그들이 됐다. 하늘나라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늘나라 가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그 영생,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하늘나라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예? 믿음으로? 누가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하셨어요? 이정성 장로님? 그 정답을 말씀하셔서 강희중 집사님.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나와 비밀을 아는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확신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영생하는 진리구나. 예수님 은혜로 내가 영생의 귀한 은총을 입었구나. 그거 전합니다. 영생의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 그 종교적인 규율에 엄격한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11 제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다. 그리고 변화되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마 이 제자들이 정말 변화되기 전에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좋은 추종자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우리도 변화되기 전에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 그 능력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의 추종자에서 예수님의 꿈과 사명을 나누는 변화된 진정한 제자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변화를 사모해야 돼요. 뭔가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그 잘 되게 하는 도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부를 시킨다고 해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효과를 거두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그런 육신적인 삶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 이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이 돼야 돼요. 세상도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딸들이 아빠 그 핸드폰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핸드폰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삼성 노트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그 항상 가지고 다니고, 성경 말씀도 거기 있고 찬송도 거기 있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 삼성 갤럭시 요즘 S8인가 그거로 바꿔줬어요. 근데 얼마 있다 S9 나와서 또 그러니까 이거 뭐 그거 했는데 또 나오니까 그거 또 바꿀 수도 없고, 이게 뭐예요? 자꾸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신령한 변화, 생명력이 넘치는 변화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잖아요. 간증을 듣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을 보거나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혹시 안 드세요?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과 같이 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좀 가져보세요.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런 꿈을 가져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고 생명도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좀 가져보세요. 신약시대의 예수님 모형이라고 칭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의 행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나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죽이면 정말 값있고 빛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돼.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아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생활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나도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나도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무엇을 보아도 감각이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나도 변화되어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변화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사실은 그 불학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일으켜 가신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변화를 사모하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적 싸움은 계속돼요. 신앙생활은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립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안 들리는데요. 그건 참
불쌍한 심령이에요. 그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심령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으세요. 무시하지 마. 그 말씀을 붙잡으면 비록 내가 힘들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으면 나는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뭐 벼락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감당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쌓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포기할 그런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분명히 사모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과 동행의 그 귀한 사실을 항상 깨닫는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고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승리하세요. 근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면 탁 잡아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오늘도 뭐예요? 복음성가 첫 번에 부른 거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 찬송이 들리면 그 말씀을 딱 잡고 내려놓으세요. 신앙인의 배짱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싸움에서 지는 자는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에서 한번 승리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변화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을 또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모자른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11 제자가요, 그 초대교회 신도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들로 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는 금년 한 회개년도를 또한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셨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게지 페이먼트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7,500불, 뭐 교회 관리비까지 하면 그냥 만불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재정 상황이에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지금 4년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봉사가 눈을 뜨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변화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나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의 일들에 휩싸여서 육의 일에 질식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초라한 사람, 비굴한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생명력이 넘치는 변화를 사모해서 초대교회의 베드로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